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또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얻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계속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주일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며 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단어가 믿음인 것 같습니다. 또 믿음장이라고 하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을 동반하는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무리들, 그런 의미가 있죠. 거룩할 성, 또 무리도 이런 한자를 사용합니다. 또 신도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믿을 신, 무리도, 우리 믿는 무리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요 또 믿는 무리, 신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3단 논법.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믿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컵이 있는 게 믿어지시죠? 이걸 믿는데 막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왜 믿어져요? 어렵지 않죠. 근데 지나가던 이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많겠죠. 예배 시간이니까. 그 사람들 붙들어다가 여기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쳤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왜?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약속을 현실처럼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하시는지, 인정하여 주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아벨의 삶입니다. 아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처음 일어난 잔혹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는 바로 이 형인 가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한 분노로 동생을 죽였던 그러한 사건이죠. 잔혹한 이야기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는 무엇이냐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 남자에게 주어진 그런 저주였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반면에 아벨이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아직 육식이 허용되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양을 친다라는 것은 내가 먹을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하여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대한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가인의 문제는 본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고 또 처음에 가장 좋은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그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하나님이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벨은 비록 짧은 인생으로 그 생을 마감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믿음의 선조, 조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나 기준이에요. 나 기준. 내 중심, 내 자아,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되게 많죠.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필요한 부속 정도로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나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려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에녹이라는 분을 좋아합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성경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10번 정도 나와요. 10번 정도. 그 중에 동명이인의 다른 에녹의 이름이 2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8번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녹이라는 인물, 우리가 어떤 비중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업적이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세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잘한 게 뭔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억지로 찾아봤는데 가장 장수했던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인간적인 업적으로는 가장 기록할 만한 그런 업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록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록하고 할 만한 그런 업적들을 이 땅에 남길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녹이 누굴 낳았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인데,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를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안에 포함시켜 둔 거예요.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에녹이 지었어요. 에녹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녹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기록되기로는 노아의 홍수 7일 전에 이 무두셀라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과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에녹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 에녹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록할 만한 많은 것이 없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이어리를 쓰신다면요, 이 에녹과의 추억이 아마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녹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업적들을 남길 욕심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환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박상준 목사는 나와 평생을 동행하였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기록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어떤 인정해주고 세상이 어떤 기록할 만한 그런 업적이 이 땅 가운데 남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다면요, 노아의 시대에도 아직 비를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엄청난 비를 내가 내릴 거야, 그리고 이 온 지면의 사람들을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지 못했던 그 비를, 엄청난 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이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뭐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70년이 걸렸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120년이든 70년이든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10살부터 지어가고 80살까지 방주를 만들어야, 일평생 방주를 만들어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또 엄청나게 큰 그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뭐 지금처럼 어떤 이런 장비들이 있었을까요? 뭐 전기 톱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간단한 도구들만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다들 미쳤다고 그러겠죠. 비가 무슨 비가 내리냐고, 보지도 못한 비를 어떻게 그거를 믿고 만드냐고 이야기했겠죠. 뭐 돈이 많아서 뭐 인부들을 사서 썼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아마 자기 식구들 8명이 아마 그것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요 130m예요. 130m. 그리고 너비가 25m. 높이가 15m. 대략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를 3층으로 이렇게 짓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바보 멍청이 소리 들으면서요, 끝까지 미련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바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잘 가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길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4번째 인물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이 아브라함까지만 말씀을 나눌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을 갈대아 우르라고 그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이 땅은요, 이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일찍부터 교육이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고요. 또 상업의 중심지로서 페르시아에서 이 상선들이 오갔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그러나 이 교역의 물품들을 살펴보면 뭐 석재나 상아나 목재 같은 것들, 이것이 어디에 쓰일까요? 우상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그러한 재료들을 그렇게 이런 상선들이 오갔던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문화가 매우 발달한 도시였지만 그에 따르는 우상도 매우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대도시들을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편리하고 또 발전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비록 편리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곳에서 또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익숙했던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장막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어쩌면 갈대아 우르에는 번듯한 집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장막을 짓고 하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불편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는 나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안락이고 평안이고 안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에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익숙한 것을, 안락한 것을, 편리한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딱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매일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모으고 애쓰고 힘써도요, 떠나갈 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요, 간단한 생활이에요. 이 장막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모으고 막 넓히고 막 이러는 삶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거 뭐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여러분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인데 하늘나라 가면 어때요?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바닥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블럭 하나 이만큼 모으려면 돈이 얼마인 줄 아셔요, 여러분? 예?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모아도요, 바닥에 블럭 하나에 블럭 하나. 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높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낮은 가치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은 이 땅에 100년에, 길어야 100년, 여러분 100년 살면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10년 동안 섬겼던 한세교회에서 장례를 수도 없이 많이, 진짜 100건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례를 진행하면서 제일 연세가 많았던 분이 103세였어요. 103세. 100세 넘은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100분의 1이 100분의 1. 100세 살면 진짜 대박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인생을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속이고 빼앗고 그러고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좀 편안하게, 좀 간단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 본향을 향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가인은 자기를 위한 것을 선택하였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것을 선택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어쩌면 바보스럽게 미련하게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비웃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이것이 완전히 역전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상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상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안락하였던, 편리하였던, 익숙하였던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가 담대하게,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또 생명책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그러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지만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안락함과 편리함과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도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소망 가지고 주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